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명확하게 전도서를 누가 지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광을 부과하였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개인 역시도 너무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면 또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도자였고, 더욱이 그는 멋있는 시인이었고, 그는 지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왕을 대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면모는 전도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그가 추구했던 인생의 높은 수준, 높은 가치, 또 그가 추구하고 싶었던, 향유하고 싶었던 인생의 높은 수준의 쾌락은 이루 말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게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더라. 전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처첩들도 많이 둬봤고 재밌는 것들 많이 해봤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많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지혜자,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명예를 누렸던 바로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재밌더라. 좋은 말도 타보고 좋은 집도 살아보고 하니까 맛있는 거 먹어보니까 재밌더라. 오늘은 수요미식회 한번 가보자. 맛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지혜자가 말하는 세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자가 바라보는 삶은 1차적으로 부질없고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뭐 암송하기가 쉬워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 스웩도 잘 맞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는 삶은 이러한 헛됨 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돈 벌어서 뭐 하죠? 집 사죠. 평생 돈 벌어서 뭐 하죠? 차 사죠. 평생 돈 벌어서 이제 집 사고 차 사고 나면 좀 내가 즐거워할 것들을 조금씩 구비해 두는 거예요. 골프채도 좀 사보고 별이 5개짜리 골프채도 사보고 또 뭐 각자 취미 활동에 맞게 좋은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술도 좀 마셔보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 야, 인생은 이 정도 돼야 돼. 돈도 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집도 좀 이 정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 채워진다는 거죠. 그럴 정도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가 바라보는 삶은, 세상과 삶은 헛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회, 세상, 삶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반복으로 말미암아 이 밥 먹으면 또 배고파지고 밥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것처럼 끊임없는 반복으로 말미암아 삶은 공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변화로 말미암아 삶은 불안정하다는 거지. 오늘 웃으면 계속 웃을 줄 알았더니 울 날도 온다는 거죠. 오늘 평안하면 계속 평안할 줄 알았더니 전쟁할 날도 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설명해주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는 이 전도자의 삶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게끔 하는, 세상에서 모든 변화를 표현하게 만들 만큼 많은 능력과 여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좀 더 해볼까? 저걸 좀 더 해볼까?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지적인 추구를 감당하기 원했고 최상의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 아닐까요? 아, 목사님 저는 이게 없어서 불행해요. 목사님 저는 이게 저것이 없어서 불행해요. 우리 모두는 아마도 놀라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또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 다 하고 원하는 것 다 갖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해봤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공허하고 불안하더라. 채워지지 않고 불안하더라.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뭘까요? 안 되는 것 계속하는 사람. 안 되는 것 계속하는 사람. 이 부모님이 봤을 때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안 돼요. 그리고 막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져요. 그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 추구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강박에 시달려 있어요. 그런데 마치 부모님처럼 삶은 그게 다가 아니고 공허한 거고 불안한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그게 세상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헛되고 불안한 현실, 불안정한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는 뭐까지 있대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3장 11절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원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멘.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원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인간이 충만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이라는 건 영원 곧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삶은 어떤데요? 공허하고요. 삶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거기서 만족을 더 못하게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불만과 더 많은 이 공허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하는 것 아니요. 목사님 그거 세상을 너무 슬프게 보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세상은 좋은 것 아닐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세상 좋게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이 그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세상이 하나님 없이 충만하고 안전할 수 있다고 보거나 세상이 확실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이 세상은 만족이 없고, 이 세상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위대한 결론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충분히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은 충분히 확실하거나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세상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수 없고, 남녀간의 사랑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한 30대가 넘어가면 돈이 하나님이고요, 20대는 원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랑도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더욱이 젊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늙고 병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총체적으로 공허하며 불확실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비관이거나 유한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 절대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은 공허하고 불확실하고 슬프고 아픈 것,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이지, 그것을 회피한 채 그저 그냥 세상이 마냥 좋은 것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유치함. 저는 이 화가들의 그림 중에 르누아르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르누아르는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아름다운 여성만 그렸어요. 아름다운 젊은 여성. 그래서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다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나중에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화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빛이 엄청 찬란한데 찬란한 빛 가운데 슬픔과 공허가 담겨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2층 설교를 듣고 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 좀 설교가 너무 어두운 것 아니요? 네, 맞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추수감사절 설교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 신앙도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깊은 공허를 느끼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깊은 불확실함을 느끼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아픈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 거기에서 진짜 삶의 가치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리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태리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처럼 허영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독일 사람처럼 지적이거나 아주 명민하거나 정확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근면하거나 뭔가를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긴 하지만 근면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갖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비극이에요. 근데 그들이 갖는 그 비극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해악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그건 누구와 많이 닮았죠? 우리와 많이 닮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 안에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그 단어가 뭡니까? 한 아닙니까? 한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웃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를 두 작품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작품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작품이에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대인인 귀도가 끌려가요. 유대인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요, 거기서 사람들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자기 아들이 같이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아들한테 계속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수용소 안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삶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 놀라운 지혜.
그래서 너무 명품 가방을 너무 탐내고 있는 우리 자신, 좋은 차를 너무 탐내고 있는 우리 자신, 눈으로 담기 위해서 단풍놀이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이 마음에 담고 싶어가지고 막 끝없이 놀고 싶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채울 수도 없고 세상은 그저 이 완전하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반전이 있어요. 지혜자는 일반인들이 꿈만 꾸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동경하는 쾌락을 누리고 범접할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였지만 그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야 내가 첩이 한 1000명 있어봤더니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궁전을 한 20년 동안 지어봤더니 궁전 잘 졌더니 하나님 선물이더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했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 무언가, 내 사회적 지위, 내 권력, 내 지식, 내 재산, 그것이 내가 자랑하거나 내가 감사하면서 선물로 삼아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지목한 것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목한 건 바로 이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 여기서 무릎을 쳐요. 야, 엄청 큰 집에 살면서 엄청 돈 많은 사람이 그거 선물 아니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선물이더라 하는 것이. 전 여러분이 이 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동경하는 삶,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피 흘리도록 싸워서 쟁취하고 싶은 그 모든 삶의 내용은 그거 얻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자랑하고 노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그맨 유세윤 씨를 좋아합니다. 또라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유세윤 씨가 라디오스타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울어요. 그 울만한 사람이 아닌데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젊은 날에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대요. 물론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 단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이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또 우리를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허하고 힘들고 지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고 그저 일하고 그것으로 작은 소득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만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뜻밖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크고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선물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만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멋있는 남자친구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멋있는 자동차 키를 주세요. 거기 보니까 독일산 자동차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자동차의 이름은 새겨져 있는데 그 키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자동차 키를 선물했어. 하나님 나한테 자동차 키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선물했다는 뜻은 자동차를 줬다는 거예요? 키를 줬다는 거예요? 네,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 키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는 키도 너무 예뻐, 이 키면 충분해,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이 키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키 액세서리를 더 달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진짜 가치 있는 선물은 보지 못한 채 다른 것들로 불만족하는 거예요. 키밖에 없어서 안타까워. 하나님 차도 줬는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난 그래도 돈이 최고야.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해요. 누구부터? 저부터. 저희가 어저께 이 설교를 하면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만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제가 했던 수감사도 설교를 다 들어봤어요. 1편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 성도들이 은혜 못 받을 게 확실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좋은 걸 원하는 거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이걸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동차 키만 바라보면서 아 이거 키 예쁘다. 나 차도 줬어. 차도 아 키 예쁘다. 이렇게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었던 지혜자는 헛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없거나 몸이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먹을 음식이 있고 열심히 살면서 작은 낙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실상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을, 그것이 참 가치 있고 고마운 것인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중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지만 타락하여 하와에 대해서 당신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하였다고 하나님과 하와를 감사의 제목이 아닌 원망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적이 별로 없어요. 홍해 바다 건넜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거의 없어요. 손가락에 꼽아요. 40년 동안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발이 헤어지거나 못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튼 적이 없는 40년 걸음을 함께 하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적인 삶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안 붙잡아 주셨으면 나는 벌써 이미 죽었어야 되는, 나는 벌써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자꾸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안 보고 물을 보는 거예요. 이미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예수님 안 보고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 분다. 아니 너 이미 물 위를 걷고 있어. 좀 더 오면 돼.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때 불평하는 거예요. 아, 나는 물 위를 걸었지만 그래도 무서워. 불평할 거야. 원망할 거야.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우리 집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마지막 때의 중요한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데요. 감사하지 않는데요.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날마다 우리를 원망과 불평, 즉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들이 더할수록 더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감사할까요? 부자들이 쉽게 감사할까요? 예, 둘 다 감사 안 해요. 제가 가만히 봤더니 그러면 그거예요. 둘 다 감사 안 하는데 누가 더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부자들이 감사할 제목이 훨씬 많죠. 그럼 부자들이 그거보다 더 많이 합니까? 덜 합니까? 안 해요. 그만큼 감사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둘 다 감사 안 하는데 그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것만큼 그것에 비례하자면 덜 감사한다는 거죠. 덜 감사해요. 그들이 누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보다 많이 누리거든요. 근데 덜 감사해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감사를 상실하는 삶,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는 삶이 죄악이 우리 안에서 얼마큼 관영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지혜자는 삶의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가장 당연해 보이던 것, 가장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소소한 삶을 유지하는 작은 능력, 또 작은 삶의 기쁨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만큼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비천적 시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입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포도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주머니에 넣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겨울날 찰스강변을 걸으면서 했던 콘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9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제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지은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들을 터이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집에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3.1절이나 광복절 아침에 실크 해트를 쓰고 모닝을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배 고이적삼을 입고 목잎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 가기를 좋아한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집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작가가 사랑하는 생활은 작고 소소한 일상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감사헌금 봉투에 무슨 제목을 쓰셨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지 멀쩡해서 그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낙을 삼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을 쓰신 분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셨습니까? 요즘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잘 크고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감사를 두면 우리의 감사는 헛되고 공허하며 불안정한 세상에 치여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그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조차,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감사함이 사라지면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셔야 돼요.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네. 감사를 모르네. 예. 결혼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있어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예전에 참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섭섭하실 수 있겠는데 밥 한 번 먹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많은 수고로 한다는 것을 발견해. 뭐 제가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감사한데 진짜 살아보니까 조금씩 그 전에는 부모님께 당연히 받던 모든 것들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감사하다. 예전에는 다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몰라요. 우리 자신은 이 감사에 대한 지각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멋있는 사람은 감사로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감사가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을 만드는 사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면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4절 보니까 경외하게 하려미신 줄 내가 알았도다.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인정, 인정.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맞아. 이 저 거룩한 신앙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의 인정, 신앙의 재정의. 이게 맞더라. 이게 맞더라.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성경 말씀 백날 읽어도 소용없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시험해 봐야 돼요. 살아봤더니 성경이 맞아. 성경이 맞아. 이거를 이 지혜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시는 건가 보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무것도 할 줄 없으니까 저걸로 만족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지식에 통달한 그 사람이 알았대요. 살아보니까 이제 알았대요. 작고 소소한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졌던 그러한 것들이 진짜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넘치는 감사로 기쁨의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